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힘이 들지 않아서 누군가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찾아오고 누군가에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무너져서 삶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그분에서 뭐예요? 그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면 볼수록, 예수를 의지할수록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뭐예요?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데서 충만을 받는데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가 이어지고 또 은혜가 지고 파도처럼 끊임없이 오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주님 바라보면 계속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자,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요. 이 말씀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 안에서 죄가 끊어졌다,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언어로 찾아보면요, 이게 상당히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경시대 때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이 시장 항복판에서 쓰이던 일상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실제적인 용어로도 쓰였다는 것을 성경신대 때 보게 됩니다. 이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받을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파도처럼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삶에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길 원하시거든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이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설교 말씀까지 들을 수 있을까?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쩌지. 근데 이제 말씀 들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말하기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 통증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자매가요, 목에서 소리가 뜩뜩 나더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치유를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까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모든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나와요. 지식도 나와요. 평강도 나와요. 죄의 삶의 능력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의 능력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가라, 예수님께 가라. 근데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문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애 충만함이라. 아멘. 뭐예요?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또 치유를 흘려보내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기적도 베푸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뭐예요? 평강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분은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고 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그리고 소망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던 자들에게 이것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보게 됐잖아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돈으로, 지식으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면요,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하나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왜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따라가면 잠깐 좋은 것 같지만 찾아오는 게 결국 뭐예요?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좌절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울이 찾아와요. 의지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밀려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그 문제의 고통에 휩쓸려 가다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뭐예요? 결국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없고요, 죽음 외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 뒤에도 영생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나온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나 아니면 안산홍, 여러분 그 이단과 사이비가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교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 있던데요. 내 앞에 나오면 뭐 다 바치면 내가 치유겠다 했지만 자기들도 아프면 병원 가 있고 막 이러더러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쫓아가서 이 거짓된 이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 은혜,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자,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도록 살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죄송합니다. 가면 갈수록 지칩니다.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은혜가 메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끌어 가시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도 끊어주시고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풀어주시고 막혀있던 길도 열어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절 베푸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계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이거 어떻게 하세요? 와, 역시 신령하십니다. 한 번 하시네. 예.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난 자, 주님은요 자신을 나타내겠다, 드러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신다고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무언가를 나타내지 말란 뜻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따라요, 그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내리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 대표적인 게 39장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요셉에게 형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셉의 노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를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나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오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이유, 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주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뭐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어떤 자는 여기서 멈춰요. 아,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하면서 누린 자가 있어요. 마치 구원의 은혜가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지속하며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속하며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는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이에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19절에도 뭐예요?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일을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베푸심과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행하셨던 은혜, 건디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날 찾아오시고 날 살리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계세요. 저분이십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요. 30점만 해도요, 아프리카 복음화율이 약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50%가 넘는 지금 놀라운 이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 통해서. 근데 이 복음화율이 그 아프리카에 이슬람 국가가 많았대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변화시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지금 막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느냐? 대표적으로 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가는 곳곳마다 이 집회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요, 암 환자가 떠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분 여러분 그 집회 때는요, 이게 보니까요, 책을 봤는데 수십만 수백 명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일단 160만 명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와, 대표적으로 집회가 여러 가지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모입니다. 와, 최대치 집회는 300만 명이 넘었대요. 와, 그냥 단일 집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 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다시피 누가 있었어요? 오사빈? 빛나된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저 본케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요? 그 목사님이 집회만 하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막 기독교로 회개하고 예수 기도를 막 영접하니까 돌아가니까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적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아프리카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임하고 뭐 방언 임하고 죄가 회개되고 우상이 끊어지고, 특히 아프리카는 여러분 주술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주술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 딸 셋이 다 소경이었대요. 근데 한날 집회에서 딸 셋이 다 눈을 뜨는 치유까지 일어났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가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죠, 회복시키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간증을 들었더니 이 본케 목사님은 독일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이 독일이 패망해서 가족과 함께 피난길을 이제 오르게 됐대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독일을 빠져나가는데 그 연합군들의 비행기가 막 독일 배들 향해서 막 폭격을 막 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딱 터지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배도 이 폭격을 맞으면 침몰하겠다. 엄청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배가 막 침몰당하죠, 앞뒤로 침몰당하죠 하니까 그 가족이 거기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본케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눈물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주변의 배들이 폭격을 맞아 침몰했는데 이 본케 가족이 타던 배는요, 단 한 번도 폭격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날 그들은 분명히 알았대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주님 우리 지켜주셨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성경에는 뭐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는데 시간이 오면서, 자,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데 시간이 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대. 그거 우연 아니야? 우리도 가끔 이렇게 뭐 떨어지면 피해서 갈 수 있잖아. 우연 아니야? 그냥 막 여러 개 쏘는데 우연으로 안 맞은 것 뿐이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꼭 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뭐 우리 삶에 다 관여하시겠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당시 본케 목사님은 어리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달랐대요. 그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를 거야. 나 예수님 위해 살겠어.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본께 목사님을 붙드셨고요, 훗날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든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 변화, 기적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러분, 은혜는 딴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이요.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만남 가운데서 한번 받은 은혜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간증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어쩌면 그 일을 우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간증하면요, 점점 이 기억이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져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작은 은혜일지라도, 작은 기적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은혜야, 은혜,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높일 때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우연이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에서 출애굽 당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요? 그 많은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우연으로 치부했고 날마다 은혜가 오니까 감사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으면 그 하나 때문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 어디로?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서 그들의 가난한 축복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베푸신 애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내비두는가? 진짜 살아계시며 나를 고통 가운데 내두는 게 맞는가? 계속 의심하는 거. 왜?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평소 때 반응 안 해요. 만나? 만나고만. 매출하기만. 끝나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으로 나오죠. 불평 나오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베푸신 애도 기억하지 않으니 하나님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기억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우상, 짐승을 섬기며 스스로 뭐예요?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잖아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모든 원색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을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집을 호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일어나는데 요아스 왕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요. 왕위를 세우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거든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 내 뜻, 내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거나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늘 인정하시고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실 분이군요. 우리 삶에 한마디로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나타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간증하세요. 받은 은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언제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증인, 이런 아름다운 삶, 은혜를 흘려보낸 삶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나에게 멈추고 입 꾹 닫고 그냥 살길 원하십니까?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 예수님 증거하지 마, 역사하지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에 두지 않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우리 삶에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하셨는데 성령님도 증인이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의 주님께 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두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죄를 향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중독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잊어버리면 뭐면 희한합니다. 끊었던 중독을 향해 다시 가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고 술로 돌아가고 담배로 돌아가고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되죠. 도박으로 돌아가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요.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 삶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잖아. 알아. 성경에 나왔던 거 또 안 해. 난 이미 알아.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과 은혜는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성경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은혜만이 인생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홍해 몇 번 갈라졌어요? 한 번이잖아요. 지금도 그 한 번 사건이 6,000년이 넘도록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설교 때마다 홍해, 홍해, 홍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 진리의 반복이에요. 예수님도 딴성경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주님의 말씀하시죠. 사도들도 딴성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홍해 어려우십니까? 홍해를 기억하세요. 삶이 괴로워요? 답이 못 봐요? 홍해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계속 그거 갖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 하나님 훌륭하게 멋지게 쓰신 분들 있지만 사도 바울 쓰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요.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집회와 예배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뭐 바울이 경험한 거라 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잘 보세요. 이 신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늘 은혜 받은 걸 간증해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간증이에요. 나 원래 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야.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날 자녀 삼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이 날 부르셨어. 이 간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나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만난, 나에게 말씀하신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지역에 가면요, 자신에게 베푸신 말씀하신 은혜를 간증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그 은혜를 입으로 전하고 있구나. 만난 자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죄악과 귀신에 들린 자가 돌아오고 삶의 어려운 고통자들이 복음으로 해결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베푸셨어, 변화시켰어, 아픈 마음을 치료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걸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삶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우리 요즘 만나면 뭐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아우 우리 집에 걔 말 안 들어.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주님 앞에 맡겨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보자. 다시 말씀을 의지해보자. 다른 거, 길이 다른 거예요. 해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간증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인을 썼을 때 내가 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나에게도 나타날 뿐 아니라 전한 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타내라, 하나님 일하실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만나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함께 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제가 영적인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숙제 나오니까 지금 6분이 찡그리셨는데, 예. 자,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받은 이런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 전도대장 있으면 한 3사람 이상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온가족 연애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쁘셨어. 나 기도했는데 마음 편해졌어. 여러분 이거 순수한 고백입니다. 간증이 됐었어요. 알죠? 우리 유초등부?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어. 기도했더니 고민이 조금 사라졌어. 여러분 짧아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 청년부 장녀분들은 뭐 가족분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셨어. 예배를 통해 위로 힘을 얻었어.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내가 새로워진 증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아까 5장 말씀처럼 은혜를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증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나를 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셔서 더 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본캐 목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의 가족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보호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 형제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려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본캐 목사님 그걸 붙들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준 사건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 은혜 베푸셨어.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는 자, 은혜를 간증한 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은혜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모든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내리라.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뭘 말합니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간증이 수두룩하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 등 그들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간증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이 진리가, 이 진리의 간증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영혼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와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눈물 속에, 기도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흔적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드러나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기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 믿음의 간증, 은혜의 간증,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주님이 날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자, 은혜잖아요. 여전히 난 주께 묶여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자,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자,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 은혜였어요. 뒤돌아보세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자,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에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이 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삶이 무거워요. 절망스러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공허하고 쓸쓸하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의 걸음,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나.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 답답해요. 괴로워요. 응어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삶이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울부짖는 그 현장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소망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전해라, 간증하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또 역사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말아보세요. 작든 크든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증인으로 가십니다. 은혜의 문을 누군가 살리는 열쇠가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은혜라도 간증하며 나눌 때 성령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